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그거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2절 한 절도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셔서 화평을 주시는 분,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 탄생해서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줍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그때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루 비치면서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인간의 옷으로 이 땅에 오시고자 계획했던 그 놀라운 모습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을 막았습니다. 이게 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장벽이 무너지고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막힌 담을 흘러주었습니다. 보면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 예배의 소중한 그 소중성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도성인신이라고 말합니다. 도성. 다시 말하면 영어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죄 많은 우리 인간처럼,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간처럼, 이 땅에 가장 허물이 많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을 주시려고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섰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아주 핵심적인 기독론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교리입니다. 가장 키포인트의 교리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썼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았는데 다른 서신서들은 바울이 많이 썼는데 바울이 쓴 서신서 안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일생에 대한 얘기는 별로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도 별로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다시 말하면 바울은 캐리그마 교리 하나를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셨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내려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왜 오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바울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자주 말합니다. 바울의 핵심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너에게 죄사함을 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인데 이 모든 예수님의 핵심적인 초점이 무엇인가 보니까 죄사함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의 핵심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속죄의 사역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여러분, 예배의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에 동참합니다. 예배의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영적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차제 연회입니다. 예배는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 문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 듣다 보면 은혜 받고 콩나물처럼 자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죄사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죄사함, 주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배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구약고서부터 신약의 큰 맥락이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죄사함이 제일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함이 없느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오늘 내 안에 사죄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죄를 고백하오니. 한 주간마다 여러분들이요,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다가가는데 죄 가지고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혔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혔어요. 오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각달의 길이 열렸습니다. 무엇일까요? 주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여기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배가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빈 껍데기만, 빈 몸뚱이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사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가, 주님의 나를 용서하시는 용서의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매 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요. 이건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도만 하는 거예요. 인도만 하고 하나님의 보혈의 거룩한 은혜가 내 인생의 하늘의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내 신앙의 반듯한 신앙의 삶으로 다시 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아름답게 이루어진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여기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예배를 통해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4절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서 화목제물을 되셨는데 그 화목제물 대신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여기부터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가 잘날 필요 없어요.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잘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운동력에서 오늘 우리 가슴 심령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우리 가슴 심령 속에,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죽으면 말씀이 없어요. 예배가 죽으면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예배 가슴 심령 속에 사죄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가는 우리의 모습이 없이는 여러분들 예배에 승리할 수가 없고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의 피를 흘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마지막까지 다 흘리시고 우리 인간의 하나님과 화평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늘의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끼리도 평화합니다. 인내를 잘하는 사람 평화합니다. 관용이 있는 사람 평화. 여러분들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하나님과 막힌 담이 흘려지지 않고는 진정한 평화는 없는 거예요. 이거 아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적인 은혜의 문이 열리고 영혼이 잘되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이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열려질 때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평화로 열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정확하게 말씀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로 피로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게 구약처럼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그리고 소를 잡는 이런 피로 이루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십자가의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캐리그마, 놀라운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키포인트가 여기 있다는 사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이 말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제사인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 번제단에 뿌려주는 그 핏부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그 일들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완성하신 거예요. 하늘의 거룩한 일들,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 구원의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을 완성시키셨어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구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이 없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보니까 구약을 너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요 근래에서는 제가 그런 소리 좀 덜 들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얀교 한원선 목사 율법주의자라 말합니다. 왜? 아주 율법을 강조하니까. 그 속으로 그랬어요. 참 성경을 더럽게 모른다.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그 율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압니까? 율법의 완성을 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제가 기가 막힐 수밖에 없죠. 저보고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목사들 보고서는. 한원섭이는 율법주의자가 아니다. 말씀주의자다. 율법은요, 주님이 완성시키러 오셨어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한번 하지. 찬양하라. 226장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평화입니다. 막힌 담을 허셨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막힌 담을 허셨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막힌 담을 허셨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오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여기까지만 해서 중요하면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주는 평화, 막힌 담. 여러분, 막힌 담을 허셨다는 말이 무슨 사건인 줄 압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죄 때문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었다는 이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막힌 담, 죄로 막힌 담, 죄악으로 막힌 담, 이걸 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슴속에 놀랍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신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온몸에는 채찍을 맞으시고 허리에는 창으로 찔리시고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렸다. 여러분,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슴 심령에 사실로 다가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에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내 안에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놀랍게 오늘 내 사건으로 내 마음 심령에 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뻑적지근한 얘기 다 지금 뒤로 물려야 됩니다. 에베소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 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평화, 구원의 은혜를 깨뜨리는 사람, 하늘의 은혜를 깨뜨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깨뜨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향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 평화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 주시려고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평강이 되시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평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하라. 평화하라. 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싸우는 사람은요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마귀 새끼입니다. 사단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시기 질투가 생겨요. 인간에게 제일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몇 가지 부분이 있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제일 문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 이기주의입니다. 자주 제가 말씀드려요. 이기주의가 만들어내는 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만들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는 뭘 만들지 압니까? 싸움을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마귀에게서 난 것이니 성경이 말합니다. 다툼과 시기를 만드는 것들, 평화를 깨트리는 것들은 마귀에서 난 것이니 사다나스, 헬라어로 사다나스입니다. 다툼을 주는 자, 참소하여 싸움을 만드는 자, 사다나스, 마귀라 이 말입니다. 물어봐요. 우리는 싸움을 만듭니까? 평화를 만듭니까? 가족끼리 한번 물어봐요. 강순아 집사님이 평화를 꼭 만들지요? 가끔가다 혹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혹시 다툼이 있으면 전부 다 곤욕도 점에 시비를 걸지요? 강순아 집은 평화를 만들고 잘 모르겠어 나도. 누가 우리 가정에 누가 평화를 만들까? 예훈아, 엄마하고 지금 할 얘기가 조금 있긴 있어?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있는 내 가슴 속에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하늘의 소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기주의는 미움, 다툼, 시기를 만들어요. 그 미움, 다툼, 시기는 우리로 하여금 질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싸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후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주는 평안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정신적인 평안입니다. 사람은 정신적인 평안, 건강한 사람 정신적인 평안. 여러분들이요, 정신적인 평화를 얻는 비결을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부터 정신적인 평화를 앞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적인 평화를 잘 얻는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은요, 정신적인 평화가 없어. 바빠 죽겠어요. 뭐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봐도 꼭 마귀가 드글드글 하는 것 같아. 사다나스가 전부 다 쌍꾼들 만드는 것 같아. 야당, 여당 보면요, 신문을 안 볼 때가 훨씬 편하더라고. 뭘 그렇게 싸우는지 몰라. 열심히 싸워. 문학에 다툼, 싸움, 시기, 질투가 열심히 들어가 있어. 체육계에도 다툼, 시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성장한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평안이 없어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심리학자들과 정신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커나오는 세대, 지금 청소년들 세대가 성인이 되면요, 자살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자살률이. 우리 한국이 전 세계 자살률 1위. 대단하잖아요. 좋은 것도 1위가 많아요. 나쁜 것도 1위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자살률입니다. 청소년 자살률은 거의 세계 1등이야. 왜? 입을 모하는 얘기입니다. 정신이 안 건강하다 이거요. 정신 건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이 약해 빠졌다 이 말. 조금만 힘들고 어렵기만 하면 전부 다 주저앉아버리고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면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심지어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짜리도 자살 사이트에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야. 왜?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요.
살겠고, 도방 얻어 터지면 힘들어서 못 살겠고, 왕따 당하면 힘들어서 못 살겠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늦게 만들어도 너무 외롭고 쩔쩔해서 못 살겠고, 이래서 못 살고 못 살겠고 그래 죽는 거지. 정신이 안 건강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 안 키웠어요, 정신 건강을. 정신 건강을 키우는 가장 좋은 길은 첫 번째가요, 신앙입니다. 첫 번째가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왜? 신앙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요. 신앙은 영적 우리 가슴에 정신세계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과 함께, 요즘 조금 신문에 보니까 잘못된 게 나와 있더라고. 해병대 훈련 잘못 가가지고 아들이 그냥 한꺼번에 여러 명 하늘나라로 부름받아 갔는데, 그런 해병대 훈련 말고 진짜 해병대 훈련,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웠나이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옛날 어른들의 시대가 실은 어떤 고난이라고 하도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갑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성질이 대꼬챙이라는 거요. 양보를 할 줄 모른다는 거요. 어쩌면 저럴까? 이유가 다 있어요. 시련과 역경을 건너면서 정신세계가 건강하니까 옆에서 바람이 불건, 비바람이 몰아치건, 옆에서 무슨 일이 나도 지금 내가 가야 될 정신 건강이 반듯하기 때문에, 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정신 건강이 바르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영적인 신앙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 신앙이 자꾸 가면 갈수록 약할까요? 지금 십자가를 향해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주님의 복음 따라, 선교를 향해 내 목숨 내놓고 죽기까지 이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설교하면요, 교회에서 안 먹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먹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주님 가신 그 길 때문에 내가 순교의 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은혜가 안 되는 거지.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이유가 뭔지 압니까?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신앙이 가면 갈수록 약해지는데, 순결한 신앙은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거는요, 영적인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 있어야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 잘 믿어요? 그냥 편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보다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더 많이 한다니까. 난 요즘에 가끔가다 하나님, 우리 교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어디 없을까요? 있으면 조금 환경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없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어야 새벽에 하나, 주여 이 문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야 막 통곡하고. 전에는 많은데 요즘은 없어요. 다 집안마다 평안한가 봐 그냥. 여러분들이요, 영적 평안, 두 번째가 물질적 생활 안정인데 영적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또 의문의 율법에 넘어 자유함의 평안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애매한 성경 말씀이 오늘 한 구절을 놔봐요. 원수된 것.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느니. 여기 이 말씀이에요. 막힌 담을 하셨습니다. 이 막힌 담을 하셨다는 말을 직접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간에 막힌 담이 헐었어요. 하늘에서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할례 받은 자, 하나님의 선택된 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너희들은 이방인들, 개 같은 족속들, 하나님의 은혜, 율법, 언약 관계 밖에 있는 사람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짐승 같은 사람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막힌 담을 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의문의 율법의 계명입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율법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해주신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왜?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구성했습니다. 근데 히브리 민족을 구성해서 하나님의 민족이 구성되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뭔지 압니까? 주변 모든 국가들이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엉망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나님 명령하지 않아. 이 도시, 은행의 도시, 우상의 도시, 세속적으로 얘기하면요, 정말 죄 가운데 모든 사람이 범죄하고 모든 사람이 패역하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불러내요. 왜?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이게 뭐냐면 거룩한 백성 삼으려고 주신 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꾸 율법주의, 율법 나쁜 거다. 구약의 절기와 월삭 이런 거 다 답답해요, 참. 하나님의 율법은 패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패한 적이 없어요. 산상보원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완성시키러 오셨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율법의 완성자인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속에 율법을 지켜도 왜 내 가슴 속에 구원의 은혜가 없을까? 그 율법을 지켜도 왜 내 가슴 속에 자유함이 없을까? 완성된 율법을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넘어서라. 율법을 완성하라. 주님이십니다. 이제 율법의 차원을 한 차원 더 높여서 하나님의 율법을요, 반드시 우리가 배우고 또 배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삶이 필요한데 우리의 육체 가지고 지킬 수 없으니까 이제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게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주었는데 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죄로 정한 모습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 죄인이잖아. 너 잘난 거 하나도 없으면서 뭐 하나님의 일을 해. 다시 말하면요, 말틴 루터의 고백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사단이 율법을 가지고 대들더라는 거야. 너 이래서 죄인, 율법에 너 이래서 죄인, 성경에 너 이래서 죄 가지고 끊임없이 이 말틴 루터가 존경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콱 다가오는 거야. 그래, 나는 죄인이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셨다니 이 놀라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이겼습니다. 정죄를 이겼습니다. 심판을 이겼습니다. 손가락질해서 너는 죄인이다. 종교개혁 하지 마라. 이거를 이겼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긴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율법의 완성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율법의 완성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율법을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말씀 속에 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사람. 다시 말하면 보혈의 역사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원수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되었다. 이게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입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영원히 원수, 영원히 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가 바로 이 원수의 적대 관계를 한꺼번에 허물으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룬 것처럼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도 하나로 화평을 이루셨다. 210장 우리 1절만 드려요. 210장. 내 죄 사함 받고 예수님 한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님 한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후렴 다시 한번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걸 깨닫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찬송가가 얼마나 잘 지어지는지 몰라요. 그의 피로 구속받았네. 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전을 찾아도 한 새 사람이라는 말이 안 나와. 또 읽어보고 한 새 사람, 둘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한 새 사람, 예수님이신가? 아무리 문맥을 바라봐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헬라 원어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 한 새 사람을 지어. 에이스, 헤나, 카이논, 안드로폰. 카이논, 안드로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새 사람이란 이 말 때문에 고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한 새 사람, 이게 난데 사람을 새 사람으로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성령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으로.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슴을 벗고 옛사람을 벗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의 형상의 새 사람을 입어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꾸십시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능력 주시니,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라. 새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증거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양자,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죄악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양자를 삼았습니다. 여기 쳐다보고 앉아야지. 따라가지 마. 그냥 혼자 갔다 오라 그래.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혼자 준비하면서 이 에벳을 준비하다가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 막 뛰더라니까. 하나님, 새 사람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새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옛 구습은 벗어버리고 세상 유행 따라 사는 세상 습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있게 하시옵소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사랑과 섬김의 사람, 그리스도 형상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이런 사람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에서 결론을 이 말씀을 맺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싸움터입니다. 가정이 왜 많이 깨질까? 우리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이혼율 1위, 전 세계에서 이혼율 2위였다가 얼마 전에 이혼율 1위를 탈환했대. 뭘 잘났다고 탈환했대. 신문에 난 거 내가 얘기하는 거요. 탈환. 별걸 다 탈환해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평화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 가슴 속에 갖지 아니하니까 우리 가슴 심령 속에 시기와 질투가 극단주의적인 이기심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싸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주는 사람, 사람과 섬김의 사람, 사랑을 주는 나눔의 사람, 하나님 평화를 주는 사람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히브리서 12장 14절 결론을 맺으려고 그래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여 평화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평화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 주님의 보혈의 은혜, 가슴에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크신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무어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합니다. 주님 가신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완성시킨 그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사랑을 완성시킨 그 길 따라가기 원합니다. 평화의 길을 가기 원하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